35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육아의 공자님 나오세요. 정교유착의 비밀을 고백하세요입니다. 훈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유교와 한자 문화권의 정교유착. 주감선생, 공자의 일생은 그의 이상을 잘 실현한 것입니까? 문자신선, 아니요. 공자는 그의 생애만 살펴보면 현실 정치에서 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실패하였습니다. 공자가 꿈꿨던 이상적인 정치를 받아들이고 공자를 중용하려는 제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나라 문화를 부흥시키려는 뜻도 이루지 못하고 제자 중에서 가장 아끼던 아내도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한돌자, 공자는 생전에 그의 이상을 실현하지도 못하고 천하의 제후로부터 외면당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이후 공자와 유교가 중국의 통치 이념으로 이어온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풍운신선, 그렇지요. 까닭이 있고 말고요. 공자와 유교는 약간의 파란은 겪었습니다. 역사상 한나라 이후 수천 년간 한자 문화권의 정치와 사회의 근본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왕권의 체제 안정을 인정해주는 공자와 유교의 교리가 통치자의 지배 이념에 부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의 역대 왕조들은 공자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주감선생, 공자의 가르침은 그 이상은 위대하나 현실에서는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문자신선, 그렇지요. 공자와 유교의 생명력의 비밀은 정치 현실에서 실현하기도 어려운 데 있습니다. 미래에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적인 성현의 정치에 대하여 꾸준히 희망과 꿈을 제공하는 데에도 있었습니다. 공자와 유교의 이상세계는 현실에서 실현하기가 힘듭니다. 한돌자, 공자와 유교의 교리가 제왕에게 어떤 통치 이념으로 작용했나요? 풍운신선, 유교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애써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만한 이상적인 정치와 문화와 사회 관계를 제시하고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유교의 교리가 현실 사회에서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루게 나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정하였습니다. 이상 실현을 위하여 온 백성의 사상을 통일하였습니다. 예로서 사회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에 충성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은 이루기 힘들 때 오히려 이상 실현의 꿈을 가지게 합니다. 이 중국의 황제는 공자를 어떻게 이용하였나요? 주감선생, 유교의 경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문자신선, 유교의 경전에는 사서 오경으로 논어 대학 중용 맹자와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가 있습니다. 한돌자, 한나라 이후 중국의 황제는 공자를 어떻게 이용하였나요? 풍운신선, 춘추 전국 시대와 진나라를 이은 한나라 이후 황제는 유교를 장려하고 공자를 성인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백성이 효제 충순의 교리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황제는 하느님의 아들 곧 천자이므로 곧 성인인 공자와 같은 성군이 곧 황제입니다. 황제는 하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린다고 믿게 하였습니다. 성인인 공자와 황제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주감선생, 서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풍운신선, 그렇지요. 서양에서도 천주교의 바티칸 교황과 같은 반열에 자기 나라 황제를 올려놓고 백성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황제는 백성을 잘 길들여서 나라를 손쉽게 다스리기 위하여 유교의 교리를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것입니다. 공자의 유교는 혼탁한 현실 정치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결코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인류가 꼭 이루어야 할 이상의 정치를 목표로 내세웁니다. 백성은 황제를 하느님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며 어진 마음으로 인의와 예절을 지키라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역대 제왕과 한자 문화권의 통치자, 한돌자. 그러면 역대 제왕은 공자와 유교의 도리로 인의의 정치를 베풀어 나라를 다스렸나요? 문자신선, 아니요. 역대 중국의 황제와 통치자는 형식적으로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랐습니다. 겉으로는 인의의 도덕과 예의와 충효 사상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법가인 한비자나 손자병법에 따랐습니다. 부국 강병책을 써서 항상 남의 나라를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권모술수를 써서 철권 통치로 백성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주감선생, 한자 문화권에서 공자와 유교는 정치에 어떻게 투영되었나요? 통운신선, 현대 중국이나 일본의 고위직 정치인이나 한국의 일부 정치인, 재벌, 고위 종교 지도자까지 겉으로는 유교를 내세우고 인의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유교의 도덕을 지켜가는 척합니다. 내면에는 법가나 병법가의 칼을 품고 있습니다. 한비자나 손자병법을 금과 옥조로 삼아 구밀법검은 말은 달콤하나 뱃속에는 남을 해치는 칼을 품는다는 뜻의 처세를 합니다. 한돌자, 공자와 유교가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문자신선, 공자의 유교 사상은 황제가 성인의 모습으로 백성에게 군림하는 정교 유착의 도구로 딱 알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한자 문화권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입니다. 다음 4. 공자와 유교의 가르침. 주감선생, 유교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조직적인 통치 단계가 있다면서요? 문자신선, 그렇지요. 유가는 공자를 시조로 중국의 전통적인 정교일치 사상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은 먼저 어지린의 도덕을 최고 이념으로 하여 먼저 수신은 악을 물리치고 선으로 나아가고 몸과 마음을 닦아 도덕을 배우는 일을 하고 곧 수신하고 제가는 집안을 바로 다스린다는 뜻이며 나아가 지국은 널리 나라를 다스린 다음에
평천하, 평천하는 온 천하를 평정함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교의 윤리학, 정치학으로서 동양 철학 사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도일자. 그러면 공자와 유교에서 인격 수양의 기본이 되는 어지린과 극기복례는 무슨 뜻인가요? 풍은신선. 공자의 이는 사람이 타고난 자애의 마음을 북돋우는 것입니다. 또 극기복례는 자기의 욕망을 누르고 예의범절을 지키는 일로 완전한 인격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극기복례를 춘추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그 시대상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당시 사회는 하극상의 상황입니다. 즉 대부가 제후를, 제후가 제왕을 이기려 하고 그 지위를 넘보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주나라 봉건 질서가 무너져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극기복례, 곧 자기를 극복해 예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극복해야 할 것은 하극상의 주체 또는 그러한 욕망입니다. 돌아가야 할 이해는 주나라의 전통적인 질서와 문화입니다. 주감선생, 공자가 극기복례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문자신선. 극기복례에 대하여 공자는 정명, 즉 이름의 뜻과 실제가 같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군군, 신하는 신하답고 신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부부, 자식은 자식다워야 자자한다는 것입니다. 곧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각자의 신분과 지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5. 공자와 유교의 인이란 무엇인가요? 한도일자. 공자의 인이란 무엇인가요? 풍은신선.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곧 애인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본능적 사랑인 자애로부터 시작합니다. 형제, 가정, 사회, 국가, 인류로 퍼져가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에 따르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인도를 닦아서 천도에 이르는 천인 합일의 경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공자의 어지리는 부처의 자비나 예수의 박애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덕입니다. 그러나 어지리는 어디까지나 윤리로서 인도를 중시합니다. 공자의 관심은 주나라의 문물, 사상, 제도, 전통을 통틀어 일컫는 의미의 문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주감선생, 공자의 인본주의가 예수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문자신선, 공자는 제사를 올려야 마땅한 조상신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을 공경은 하되 가까이 하지는 말라고 하였습니다. 괴력난신, 즉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세와 신을 믿는 기독교와 달리 공자는 현생의 삶에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공자의 유교는 현세적이고 합리적인 인문주의입니다. 6. 공자와 유교를 계승 발전시킨 성현. 한도일자.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성현의 가르침은 풍은신선. 이에 공자와 자사를 이은 맹자는
공자의 도를 근본으로 하여 그 의의를 해석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인의예지라는 사단을 내세웠습니다. 사단은 맹자가 실천 도덕의 근간으로 삼은 이는 측은지심으로 불쌍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의는 수호지심으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불선은 옳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예는 사양지심, 예에서 우러나는 사양할 줄을 아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시비지심,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질정이란 얘기와 중용에 나오는 희는 기쁘리, 노는 성낼로, 애는 슬프래, 구는 두려울구, 애는 사랑해, 오는 미화로, 욕은 탐내욕을 말합니다. 한돌자, 사단과 질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문적 연구가 있었죠. 주감선생, 이황은 사단은 인의 예지를 말합니다. 이는 이성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질정이란 기는 기분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와 기를 함께 지니고 있지만 마음의 작용은 이의 발동으로 생기는 것과 기의 발동으로 생기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즉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수신제가의 고유한 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인의의 정치, 즉 왕도로서 치국 평천하를 이루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돌자, 공자 이후에 나타난 성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세요. 문자 신선, 전국시대 말기에는 순자가 나왔습니다. 예로서 혼란한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성학설을 주장했습니다. 맹자와 순자는 도덕뿐만 아니라 경세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왕도 정치에 이어서 인민의 경제적 생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자가 사망한 후 공자의 제자들은 정자, 자사의 계통은 내성파로 맹자에 이어졌습니다. 자유의 계통은 숭례파로 순자에 이어졌습니다. 순자의 사상은 다시 제자 백가의 유파로 갈라져서 관중, 상항, 한비자 등의 법가가 성립하였습니다. 다음 36일 밤 이야기 호민한자 천일야화는 호민한자는 체계를 세워서 여러 글자를 한나름씩 한꺼번에 배워요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호민한자 천일야화를 이웃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호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